그런데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칭찬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성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아주 대기업의 지금은 그 대기업의 사장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대기업에 제가 만났을 때는 그 대기업의 교육 상무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직원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또 스티븐 코비가 한국에 왔을 때에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세계 베스트셀러에다가 저자가 한국에 왔으니까 강남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두세 시간 듣고는 한 사람당 한 150만 원 내고 들었죠. 그러고는 이제 뭐 점심은 샌드위치 하나씩 줬다 그러는데 150만 원은 주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배웠는데 여러분이 뭐 책도 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극동방송을 듣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나와서 그냥 라디오를 잠시해서 틀었는데 거기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 그 대화가 그냥 갑자기 나오는데 품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부부가 앉아있다가 여보 이거야 이거 앞뒤 뭐 무슨 뭐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여기 탁 들어오는 게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이후에 저는 그분이 뭐 대기업의 뭐 교육 상무인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 교육하는데 와서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쁘니까 제가 인천에서 강의를 하면 인천에 와서 또 한 가지 듣고 또 이따가 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로 지금 칭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분이 회사 일이 바쁘니까 막 나갔어요. 이거 지금 내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분이 하여튼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저를 만났어요. 또 와가지고 얘가 저보고 그랬어요. 박사님, 제가 우리 회사에다가 칭찬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 칭찬방을 갖다 저기다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서로 칭찬을 하는 줄로 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칭찬을 지난번에 내가 기억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칭찬 지금 들어갈 때에 그냥 나갔는데 저번에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궁금했어요.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공부하다가 나간까지 내가 다음에 3년, 4년 후에 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양사모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 장전도사 다 기억합니다. 우리 최은혜 사모님 내가 다 기억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도 내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나는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또 한 석 달 있다가 미국 갔다가 오니까 날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박사님 저희 칭찬방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겠어요? 예? 그냥 세상적인 여태까지 해나오던 그 칭찬을 가지고 해버렸더니 오히려 더 갈등과 문제가 생겼더라. 그래서 이 칭찬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진짜 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을 동반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을 갖다가 우리 전 인격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육체적인 훈련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전쟁 영적인 사람이 되자고 하지만은 우리의 몸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도 다 떠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처음 강의 때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해병대식으로 훈련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병대가 아니에요. 그냥 군대의 하나의 양식을 빌려서 하는데 그것은 왜?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를 뽑은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군사가 빌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대 형식을 빌리는데 내용은 전부 다 이 품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하는데 옛날에는 남성 따로 있고 여성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만 와요. 근데 어떤 집에는 아버지와 딸이 있거든요. 그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따로 와요. 아버지는 따로 오고 딸은 따로 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재작년서부터 이것을 전부 다 통합을 했어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주에서 해병대 훈련장에서 그대로 그 장비를 그대로 빌려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병대 교관이 빨간 옷 입은 게 해병대 교관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볼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이 기합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어땠겠어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가면서 이 보호들을 갖다가 여성들도 다 이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을 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 청년이 좀 잘 안 보이지만 이 청년도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은 기합을 받고 있는데도 밑에는 기합을 받으면서도 기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장면이 지금 뭐 한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때는 해병대처럼 똑같이 우리는 물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여기가 지금 순종의 품성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이러한 노하우를 갖다가 해병대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뭐 보드 타고 그냥 뭐 그다음에 줄타기 하고 뭐 이런 레펠이라 그래가지고 줄타기 하고 하는 걸 우리 다 합니다. 뭐 60세 된 사모님도 하고요, 68세 된 장로님도 배가 나온 장로님도 하고 뭐 40대 목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애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에 산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냐? 여기 가다가 힘이 들 때에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고 또 여기 청년이고 청소년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서 나에게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잡히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바치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뭐 군대에서 말이지 무슨 무슨 군대 유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저거 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유격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까 그 해병대 교관이 그게 이제 본부장인데 해병대 체험하는 게 많아요. 해병대 체험은 거의 200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몇 년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안 박사님. 이제 우리 이 애들 부모들이 애들을 갖다가 여기다 보내놓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애 새끼 반 좀 죽여서 보내주십시오. 그러고는 우리 애 새끼 말이지 한 달 내 방학 한 달 내 좀 붙들어 놔줄 수 없느냐? 돈은 내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 새끼를 갖다가 반 좀 죽여서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애들을 갖다가 뭘 갖다가 버르장머리라든지 이 뭘 갖다가 고쳐 보내달라 그러는데, 안 박사님, 제가 배운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냥 나는 그냥 기합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늘 매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훈련하는 거를 이제 보긴 합니다만은 내용을 모르죠. 바깥에는 자기네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무언가 다르다는 거는 자기는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하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죠. 왜?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해병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철저히 전부 기합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요. 애들이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듣죠. 뭐 애들이 이제 음사를 부립니다. 이 깨병을 부려요. 뭐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배를 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조상 탓을 할 수가 없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하는데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말은 다 듣죠. 그럼 제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밤중에 흔 자동차 타이어를 갖다가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연병장을 갖다가 밤새도록 구호를 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부모들이 네? 오직하면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친충서에 써가지고 그냥 차에다 실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내에 붙들어 놓을 수 없겠냐. 왜냐하면 보통 때는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뭐 볼 시간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방학 때가 돼가지고 집에서 아무래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한 달 내에 붙들어 달라고 주로 이제 그 해병대 그 교관이 뭐냐 하면 상당히 사는 집에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더니 3년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작년인가 작년도 그랬습니다. 재작년서부터 그랬는데 옛날에는 2박 3일을 했습니다. 또 3박 4일이 제일 길었어요. 재작년서부터요. 8박 9일짜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고는 2박 3일짜리가요. 한 25만원, 그 다음에 35만원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15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적자죠. 왜냐면 제가 하는 사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엄청난 바로 아까 처음 제가 사진을 보여줬던 그 1살 반짜리 애기를 업고 그렇게 내가 열애로 빠져라 뭐 이런 소리를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솔선하는 품성을 보였어요. 그분이 이제 바로 작년 가을에도 여기 와서 이제 품성을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러한 훈련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들까지. 그래서 육체적인 걸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우리 군대식으로 완전히 점호를 합니다. 해병대 막사 똑같은 장소거든요. 여러분은 신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신발을 똑바로 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 첫날 와가지고 이튿날이 되게 되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들의 여기에 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집사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 밥그릇 놓은 걸 보세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을 내가 정리정돈 하시오.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벌써 하루가 지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다 하는데 뭘 보고 하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감쪽같이 다 이렇게 합니다. 68세 장로님이죠. 여학생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품성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훈련을 시킵니다.